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메릴랜드 바닷가에서 많이 잡히는 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 생물인데요. 그 게가 보면은 옆으로 걷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 개가 자기 자녀들 개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내가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데도 옆으로밖에 안 걷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개는 엄마, 우리가 똑바로 걸으려고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엄마는 왜 옆으로 걸으세요? 나는 옆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걷지만은 너희들은 똑바로 걸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 부모들의 모습도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개처럼 삐뚤어 나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성경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들의 행동은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자녀들 보고는 잘 되라고 하면은 그 자녀들의 모습이 잘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 조카를 위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롯이 동하면 나는 서하고 롯이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 해서 롯이 보기에 좋은 곳 그 소돔 땅 그쪽으로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롯이 거한 곳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가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바로 세상적으로도 죄악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시카고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의 서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곳이 바로 죄악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 속에서 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물이 들게 되죠. 그 물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먹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모습에서 사는 삶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전에 보니까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장막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 앞에서 보니까는 저쪽에서 어떤 범상치 않은 인물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아브라함,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 것을 대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인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방문하는 손님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습에서 그분들이 풍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하여서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습니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돈을 떠나 지나지 마옵시고.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자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의 이름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그 낮아지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발을 씻겨드립니다. 편하게 쉬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할 수 있도록 고운 밀가루를 갖다가 음식을 만들게 하고 또 짐승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그들에게 고기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장작불을 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자들을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는 중에 그분들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집안의 처지를 하나씩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아지를 취하여서 급히 요리하여서 대접을 하고 그것이 맛있게 요리가 되고 버터와 우유를 대접을 받은 다음에 이분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렇습니다.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배가 부른 상황이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거나 나갔다 들어오면 식사 때가 됩니다. 그런데 밥을 주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저에게 무슨 일을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피곤한데 배가 고픈데 먹을 걸 먼저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을 먼저 시키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심지어 여보 전등불이 나갔는데 그것을 좀 갈아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배가 고프니까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당신이 갈면 되잖아요. 갈 줄 아는데 왜 나보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온 나에게 이렇게 그 일을 해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번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갔다 왔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배가 고프죠? 시장하시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은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니 저기 전등불이 나갔네. 전구가 나간 것 같으니까 내가 새 걸로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에서 고쳐주게 됩니다. 또 병뚜껑을 열게 되는데 김치병 같은 게 꽉 잠기지 않습니까? 그 잠긴 것을 열어달라고 해서 기분 좋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그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고플 때 그 부탁을 들으면은 괜히 화가 나는 것이에요. 괜히.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러는 것인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남을 접대하고 해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랬는지 아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었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은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섬기니까 축복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녀를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고요.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월이 벌써 30년, 40년이 돼가는 그러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장막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러면서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주인도 늙고 나도 늙었으니 어떻게 나에게 자녀가 생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할 때 하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으면 이미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생각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잘 살고자 하고, 내가 편하고자 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하고, 내가 남들의 위에 올라야만 되고, 남들을 짓밟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경제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하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잘 대접을 하였고요. 그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자들을 대접을 했을 때 내 주여 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행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를 이을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보일 때 마치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도사. 예? 저도 옛날에 도사였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도사냐고요? 저도 도사였어요. 전도사. 그렇습니다. 전도사라고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범상치 않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남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진실되이 보인다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내고자 하지 않아도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나타나고 풍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이 하면은 말씀의 기쁨이 넘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기도에 충실한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칠애로 나타내고자 하고 겉으로만 보이게 생활하는 그 사람의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단 보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진정으로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나의 모습이 인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천국 가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한다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은 그것은 아니 되겠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우리도 자연히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집을 나서서 소돔 땅으로 향할 때 아브라함은 소돔 땅으로 왜 향하는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소돔 땅은 지금의 뉴욕처럼 서울처럼 아주 문란한 땅이었습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의 삶의 모습은 죄악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 살 때 주님께서 니느웨 성을 명을망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것처럼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의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은 죄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떠나는 그 삶은 마치 내가 낭떠러지에서 밧줄을 잡고 있다가 그것을 놔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풍랑이 닥쳐오는 그 바닷가에서 나에게 있어서 한 조각 판자떼기가 나의 삶을 구원해주는 그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놔버리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서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과연 진정한 삶일까요? 그 모습이 정말로 과연 좋아 보이는 모습이 될까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동성애가 넘쳐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핍박을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20년 사이에 이 미국 땅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법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의 세대 때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될까 상상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나 하나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바로 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는 주변이 변하고요, 이곳이 변하고 네덜란드가 변하고 워싱턴이 변하고 전 미국이 변한다는 것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소돔 땅으로 가십니까? 왜 가시나요? 그곳을 혹시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소돔 땅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돔 땅을 멸망하러 간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 땅을 멸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기 조카 롯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있죠. 자기 딸들이 있습니다. 사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일가 친척들의 숫자가 50명은 되겠다라고 언뜻 생각을 한 것이에요. 언뜻. 그 몇십만 명이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사람들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허락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혹시도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45명도 내가 허락해주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죄송합니다마는 그 5명이 모자란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그래, 40명도 좋다.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30명. 다시 한번 또 간청을 합니다. 10명 찍어서 또 20명. 또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롯의 가족 숫자만 해도 10명은 되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간청을 해서 10명일지라도 멸망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요, 그 성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10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가 거듭날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면 바뀌어갈수록 우리의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강도라고 할지라도,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화를 시켜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10명까지 허락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 그 소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롯이 그분들을 또 마중을 합니다. 거리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집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죄악된 땅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동성연애가 아주 이 땅 위에 가득하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남자인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으니까, 새로운 사람인 것 같으니까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는 말은요, 섹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섹스를 하겠다는 얘기가 그 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농락하고 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넘쳐나는 그 땅에서 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그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딸을 농락을 하고 이 나에게 온 손님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내 딸이라고 할지라도, 내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 딸들이 내어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례가 다른 사람들의 바로나 다른 사람들의 왕에게 대신 가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고 데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고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의 길로 다시 한번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히 이 롯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였는지 아십니까?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네가 밖에서 들어온 네가 이방인인 네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못된 짓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험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롯의 가족을 구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피해라. 빨리 저쪽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피해라 라고 얘기할 때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저 소알 땅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 땅으로 가게 해라 하고 나가게 만듭니다. 주님의 천사가 롯의 가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갈 때 소돔 땅은 유황불에 번개에 지진이 내려가서 그 땅이 드디어 무르릉 쾅쾅 하면서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멸망하는 그 순간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힘이 셌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잘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앞길은 막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물,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 그것들이 아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서 주님의 앞길을 갈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굳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소금 기둥된 롯의 소금 돌덩어리가 있다고 합니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진정으로 실제로 있었던 장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하나님께서 엎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의인 50명 아니 의인 10명이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그 의인 10명이 남았을 때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이 몇억 명이 되는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불길을 다시 한번 살리는 이 미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10명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그 10명의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억 명,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그러한 숫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면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여야 합니다. 중보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